사순절이 시작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순절 시리즈를 하는데 뭔가를 드리는 시리즈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시리즈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여기 보시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야, 여기 있는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이 있는데 다 먹어. 다 먹고 즐겨라. 하지만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랍니다. 근데 우선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뭐 그렇게 말썽도 안 썩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동물만 만들어서 놨으면 동물들이 알아서 그냥 잘 알아서 뛰어놀고 잘 알아서 번창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뭘로 하나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뭐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간을 쓰셨단 말이에요. 막 만드시고 예쁘게 만드신 다음에 만드는 게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예쁘게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한 게 뭐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말은 뭐냐면 루악이라는 말입니다. 루악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아니면 영.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을 넣어 주신 거예요. 생명을 넣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시간을 내서 그냥 말로 그냥 인간을 만들어 그러면 다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 만드시는데 시간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철학을 한번 들었었어요. 철학. 그냥 뭣도 모르고 쉽겠지, 성적 쉽게 나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버렸어요. 들었는데 이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첫날부터 막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이 만지고 있는 책상이 실제로 있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만지고 있고 먹고 있고 이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신들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렵잖아요. 첫날부터 이렇게 어려운 건가? 철학은 너무 어렵네. 근데 이 철학에서 인간이 옛날서부터 철학을 이제 시작할 때부터 궁금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왜 만들어졌는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영어로 하면 What is the purpose of man?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다른 동물처럼,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의 동물처럼 그냥 어느 순간 태어났어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의 세포가 진화를 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바다에 물에서 기어나와가지고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나무로 올라가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새가 되고 새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진화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똑똑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를 느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목적이 없는 생물체예요. 생물체.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특별히 뭐 만들어진 이유도 없고 그냥 만들어졌어요. 저 멀리 있는 새나 저 끝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나무나 아무런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나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과학으로 얘기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진화론으로 얘기하는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나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괜히 만들어졌다가 괜히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와 창조물과 창조자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 만드신 창조물과 이 특별히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많은 우주와 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아담을 딱 만드신 다음에 아담아 내가 이걸 만들었단다. 야 여기 보이지? 저 멀리 있는 산들 봐라. 저 깨끗한 물 봐라. 물고기를 봐라. 이 동물들을 봐라. 이 풍성한 열매들을 봐라. 다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거란다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 믿습니다. 아담은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고 저런 거 이건 저런 거고 많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너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요. 나와 함께 영원히 할 존재야 라고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위해 만드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그 계획으로 만드신 거라는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 선택입니다. 우리 자유의 선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도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옆에 떠나지 못하게 다른 것에 죄를 짓지 않게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딱 좋았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어요. 무조건 죄를 보면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로봇 기계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북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거기는요 완전 로봇처럼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위대하신 누구? 지금은 김정은 사진을 딱 걸어놔요. 집 한가운데.
그러면 거기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을 가잖아요.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동상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다 인사를 하고 감사하고 절을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잡혀가요. 로봇처럼. 잘못해서는 안 돼요. 거기는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맞거나 바로 그 자리에 총살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를 통해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연애를 했을 때 저는 김정하 사관이 저를 좋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연애했어요. 연애를 했을 때 저를 좋아해야지 저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저만 좋아하면, 근데 상대방은 나를 안 좋아하는데 저만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짝사랑이나 스토커가 돼버려요. 좋다고 막 쫓아다니면 스토커가 돼요. 한마디로 그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나도 이 사람을 아끼고 좋아하고 상대방도 나를 아끼고 좋아하는 공감이 이루어지고 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으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진정한 사랑, 곧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상대, 그 상대를 원했던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셔도 되고 솔직히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임무요, 목표예요.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의지대로 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의 선택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굳이 없어도 될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사진 보여주세요.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잘못 인식을 하시는데 선악과는 사과처럼 생긴 게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선악과는 광채처럼 빛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과일보다는 다르다고 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한 번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게 아마 선악과였을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간에 딱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개구장이다 그래요. 왜? 이거 가운데다 놓으면 인간은 분명히 이거를 먹고 싶어 할 거 아니냐. 왜 일부러 시험을 주느냐 그거예요. 시험을 주면 분명히 그 시험에서 떨어질 걸 알면서도 하는 신은 나는 안 믿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굳이 안 주셔도 되는 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선택을 알려주시기 위해 만드신 겁니다. 너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이것을 선택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나만 봐라.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막 2살이에요. 2살짜리 아이한테 이제 2살 아이면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막 만집니다. 이때 막 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 아동 심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갓난아기 때는 입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기들이 다 입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입에만 넣을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입에다 넣으면서 이거를 막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어다니고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만지면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터치한다 그러잖아요. 막 만져요.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집어보고 저것도 집어보고 막 그래요. 이거 2살 때 그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2살 때 이거 열고 저거 열고 막 만지고 입에다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어머니도 이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terrible two라는 단어가 있어요. terrible two. 2살 때는 그냥 공포라는 뜻이에요. 공포. 너무 막 돌아다니고 막 어떨 때는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해요.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2살 아이를 딱 앉혀놓고 얘야 이거는 뜨거운 거란다. 이거는 뜨거운 거는 왜냐면 물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요만 그것들이 가열을 하면 보글보글 끓면서 이게 뜨거워지고 이게 닿으면은 손에 닿으면은 네가 화상을 입게 되고 아프단 말이야. 이거를 말로 설명해주면 애가 이걸 알아요? 2살짜리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과학으로 이거를 이게 열이 가열되면 말이야 뜨거워지는데 아이가 몰라요. 이거 맞으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큰 아픔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살짜리한테 설명하려면 이거 뜨거! 이거 아야야 그러잖아요. 아야야야야 이렇게 뭐 보여주잖아요. 아야야야야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따라한다. 아야야 아야야야 아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딱 보고 그냥 지나갈까요? 아니죠. 아빠가 엄마가 없을 때 이거 뜨거운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호기심이 생겨요. 정말 아야야 할까? 그럼 아이가 아장아장 갑니다. 그래서 만질까 안 만질까 고민을 해요. 우선.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만져요. 아야 안돼 이래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거를 놔둔 부모님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이 아이가 잘못한 거예요? 글쎄요. 저는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말로는 할 수는 있지만 진짜 경험해 보지 않는 이상은 느끼지는 몰라요. 아담은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옷도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벌거벗고 다녔어요. 아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나 수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열심히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야 너는 플라밍고야 너는 악어야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숙제 같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만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17절 좀 다시 해주세요.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까 읽었죠? 반드시 죽으리 그랬어요. 반드시. 그냥 죽는다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옛날에 정령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정령 죽으리. 이거는 안 죽을 수도 있어 없어도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아담이 이 선악과를 선택했을 땐 뭐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생명을 선택하기보다는 뭐예요? 내 욕심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하나님은 아마 아담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손 잡고 막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나와 있어라. 나를 선택해라. 나를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렸어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더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만 먹지 않으면, 이것만 건들지 않으면 분명히 나는 영생, 곧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이 기쁨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대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선택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아마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게 없게 돼버렸죠. 그리고 그 대신에 얻은 건 뭐예요? 사망, 죽음을 얻은 거죠. 그 죽음을 얻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가 많았죠, 그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어느 한 좀 뚱뚱한 여자가 그 유튜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는 것도 없는데 살만 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뭐 먹는지를 이렇게 쭉 리코딩을 한 거예요. 이제 리코딩한 거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올려놓은 비디오를 이제 그 음식을 이제 조절하고 하는 전문가가 그걸 딱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많이 먹는 거는 없대. 근데 마시는 거를 많이 마신대요.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먹고 풀이나 아니면 고기만 먹었으면 괜찮았는데 괜히 쓸데없는 뭐 쉐이크 마셔, 뭐 또 음료수 마셔, 또 이거 마셔, 저거 마셔. 근데 본인은 이렇게 액체가 들어가면요 위에 배부름을 못 느낀대요. 액체는 내 위를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배부름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꾸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라는 생각을 한대요. 착각을 한대요.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근데 내가 마신 거는 700칼로리 쉐이크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선택했는데 나는 제대로 선택한 거라 믿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원하신 것은 가나 다란데 나는 A, B, C, D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었나요? 아니었을 때가 많았죠. 왜? 내 욕심이 먼저 차였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을 먼저 따라가고, 내가 원했던 것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의 어느 한 엄마가 아이가 서울대 가기를 원하기 위해 열심히 가르칩니다.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
한국의 고등학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 줄 아세요?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평균적으로 12시간을 공부한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12시간. 10시간 내 12시간을 공부한대요. 여러분 10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계셔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이 아이들은 10시간, 12시간 하는데 이 엄마는 그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10시간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꼼질꼼질 거리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막 저리 그러잖아요. 그랬다고 때려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야구방망이를 때려요. 그게 처음에는 야구방망이를 때렸다가 애가 이제 커서 그거를 버티니까 뭘로 때리는지 아세요? 골프채로 때렸어요. 아이를. 골프채로. 공부하라고. 잘 되라고. 얘는 공부를 못한 애가 아니었어요. 자기 반에 5등 안에 들은 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엄마는 때립니다. 1등 못했다고. A 못 받았다고 열심히 때립니다. 애를 밥도 안 줍니다. 수능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아이를 굶깁니다. 그건 누구 욕심이었을까요? 아이의 욕심이었을까요? 엄마의 욕심이었을까요? 엄마의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은 나중에 살인으로 변합니다.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못 견뎌서. 여러분, 우리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만 채워지면 이제 되겠지. 내 아이가 이 정도만 가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얼만큼만 모으면 되겠지. 이만한 집이 있으면 되겠지. 이 정도, 사회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아직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에요. 맞아요. 내가 거의 가잖아요. 내가 달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많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네. 내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네. 더 원하네.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뭐예요? 나를 선택해라. 나를 선택한 뭐예요? 만족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면 내가 다른 사람만큼은 잘 살지 않아도 내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즐겁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버려야 돼요. 내 삶을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게 버려야 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나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라 하면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회하라고?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절대로 하기 싫었습니다. 어떻게든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것만 빼고 해주세요. 하나님, 목회만 빼고 할게요. 어려운 길인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바보입니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제가 목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는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실컷 얻어맞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은 이거였구나. 내가 순종만 했었다면 벌써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에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거랑 이 예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행기 탔어요. 한국 가려고. 비행기 이제 뭐 대한항공이든 뭐 아시아나든 하나 탁 탔어요. 내친 김에 돈도 좀 썼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딱 탔어요. 이제 누워서 갈 수도 있어. 너무 좋아. 편해. 음식도 제대로 나와. 원하는 거 마실 수 있어요. 그죠? 편하게 탁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막 조종사가 나와요. 그러더니 여러분한테 다가옵니다. 저기 손님 비행기를 조종하시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따 잘됐네. 내가 한번 비행기 한번 조종해 볼 수 있겠네.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큰일 났구나.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런 먼저 두려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 여기 있으세요? 없잖아요. 조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종사가 와가지고 자 비행기 이제 앞으로 중간 남았으니까 중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륙까지 착륙까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뻐 죽겠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는구나. 내가 착륙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거 한번 열심히 멋있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이제는 나도 조종사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공포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난 할 줄도 몰라요. 왜 나한테 맡겨요? 당신이 하셔야지. 당신은 공부를 했잖아. 당신이 하셔야지. 왜 나한테 맡깁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삶을 맡기며 나는 어떨까요? 비즈니스 클래스 다 타고 가는 것처럼 편합니다.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내가 조절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이륙이나 착륙을 안 해도 돼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으면 돼요. 조종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기쁘게 한국에 갈 수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하나님 내가 한번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저쪽에 가볼래. 나 여기가 해보고 싶어요. 나 이거 내가 이거 항상 원했던 거예요. 이거 가질래요. 이거를 가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쪽은 못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내 삶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뭐예요? 평탄하리니 그러잖아요. 그 뜻입니다. 삶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욕심에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삶을 아예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 삶에서 빼내란 말이에요. 포기하세요. 하나님 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